얀 울리라는 독일의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가 굉장히 재능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트로스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클 대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그렇게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2등을 했어요. 1등을 못하고. 왜 1등을 못했냐면 너무나 독보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레일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다른 세기와 달리 보통 때 같으면 그 울리시가 1등을 할 텐데 그 암스트롱이 너무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얀 울리는 늘 2등을 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것을 늘 아쉽게 생각을 했어요. 늘 나가면 2등을 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해에 예상치 않던 일이 생겼습니다. 그 예상치 않던 일이 뭐였냐면 이제 그 트로스 프랑스가 한 16일 정도 그 달리는 그런 경기인데 마지막 날 마지막 결승 지점을 남겨놓고 이제 어느 여학생이 이렇게 응원을 한다고 이제 가방을 이렇게 돌리다가 그 가방줄이 그 암스트롱 그 핸들에 걸린 겁니다. 그 바람에 이 암스트롱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 넘어지는 그 순간에 이제 뒤따라오던 울리시가 이제 그때 초월하게 됐죠. 그 광경을 방송으로 바라보던 독일 사람들은 난리가 났죠. 늘 2등 하던 울리시가 이제 1등을 하게 되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환호성을 쳤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앞으로 나가던 얀 울리가 딱 더 달리지 않고 딱 멈춘 겁니다.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서 암스트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달리지 않고 딱 멈췄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암스트롱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자전거를 타고 다시 달리기 시작할 때 그 울리시는 자기랑 원래 차이가 났던 그 거리만큼 되었을 때 뒤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예전처럼 암스트롱은 우승을 하고 그리고 울리히는 2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실망을 했죠. 아니 지금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는데 왜 그 자리에 멈춰 섰는가 라고 아주 실망을 하고 그 실망한 그때 이제 방송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얀 울리에게 왜 그때 멈춰 섰느냐. 그러니까 얀 울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실수로 또 실수가 아니라 사고로 자기가 우승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끔찍한 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당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는 1등을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스포츠사에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우승의 시각으로 보면 그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에게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말았으니까 바보 같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울리 시각으로는 우승보다 정당한 경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나중에 이제 이 얀 울리가 아마 우승을 계속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레일 암스트롱이 나중에 그가 이제 약물 복용으로 경기에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우승했던 것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등 했던 그 울리가 1등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생각이고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 상황으로는 그가 1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2등에 머물렀고 그러나 스포츠사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긴 것을 통해서 그는 어느 시각으로 어느 관점에서 그의 경기를 바라보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뱀과 여자의 대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흐름의 구성을 보면 어떻게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냐면요.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
뱀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뱀의 특징을 1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2절부터는 계속 뱀과 여자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묻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2절과 3절은 여자가 뱀에게 말을 하고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4절과 5절에 다시 뱀이 여자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선악과가 여자에게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내용이 6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가가 보여진 다음에 그 여자가 선악과 열매를 따서 그 남편에게 주는 이야기가 6절에 나오고, 오늘 읽은 마지막 7절에 보면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뱀의 유혹으로 여자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진행 과정 속에서 우리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내용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뱀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우리가 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말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뱀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여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그러니까 뱀은 어떠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근데 그 피조물을 어떤 그런 질서 속에서 만들었냐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었죠.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보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죠. 왜?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물 속에는 다른 동물도 있죠. 근데 그 동물 중에 이제 뱀도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 뱀은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강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인 동물, 서열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 강교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열상으로는 제일 마지막인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강교하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지금 어떤 모양을 띠고 어떤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신약 시대에 어떤 내용이 연상되냐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시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시험이란 말보다는 유혹한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다 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할 때는 그 테스트란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테스트. 하나님 테스트. 이 테스트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테스트하십니다. 결과가 좋기 위해서. 하지만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절대 테스트가 아닙니다. temptation, 유혹입니다. 유혹. 그러니까 그것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번역으로 한국말로 되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그 temptation,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혹의 그 의도에는 그 좋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쁘게 되는 것을 염두에 둔 거죠. 근데 예수님과 마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죠. 뭐 마귀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다거나 그러지 않죠. 하지만 그 장면에서 묘사되는 것은 마귀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잖아. 그래서 세 번째 시험에 보면 뭐라고 말하면 나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마귀가 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자가 아니죠. 근데 예수님 보고 자기에게 경배하래요.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뱀은 서열상 제일 마지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예수님께 하듯 자신이 위에 서서 여자를 시험하는 겁니다. 이 시험이란 temptation, 유혹하는 거죠. 근데 이 뱀의 전략은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죠. 세상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것처럼 이 뱀의 전략은 지금 그런 그 여자의 시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그 전략으로 지금 여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40년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될 때 시내산을 지나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창세기란 말이죠.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오경은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도 모세가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그 전했을 때는 그들이 생활했던 그 모든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들의 생활 배경이 어디였냐?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를 거친 거죠. 근데 이제 그들에게 뱀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 지금도 보면 이 사진에 보면 이 그 바로의 왕관이 나옵니다. 바로의 왕관. 그 바로의 왕관에 보면 가장 중앙에 뭐가 있냐면 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 그 바로가 썼던 왕관이 있어요. 그 왕관에 보면 딱 중앙에 뱀이 있습니다. 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관에 왜 뱀을 표시했느냐? 애굽에서는 바로가 사람들의 왕 정도로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부각됐죠. 거의 신적인 존재로 부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그 당시의 왕이지만 그들 문화 속에는, 그 애굽의 문화 속에는 사람들이 그 왕을 바라볼 때 그냥 왕이다 가 아니라 거의 신적인 존재로 바라본 것입니다. 근데 그 신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뭐였냐? 뱀이었단 말이죠. 뱀. 그러니까 왕관에 뱀이 딱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관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가 뱀이다. 그냥 뱀은 곧 그런 신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로서 뱀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광야에서 지금 이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그 당시에 뱀이 여자를 유혹했는데 그 뱀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강교했다 이거죠. 강교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요소들, 그 바로도 그 중에 한 인물이죠. 그것이 강교하다. 강교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향 속에서 그 속에 빨려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에게 뱀 같은 존재는 세상이 그렇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강교합니까? 그 강교함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것들을 내용에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뱀과 여자의 대화가 이제 이어서 계속 이루어지는데요. 그 뱀과 여자의 대화 가운데는 무엇이 있는가? 처음에 보면 이제 뱀의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 뱀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1절을 다시 보면요. 그 중간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지금 이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는 뭐가 있어요? 함정이 있죠. 함정. 어떤 함정이 있냐면 그 질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참으로라는 말은 여자에게 지금 뭔가를 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 이 질문이 바른 질문인가요? 우리가 그 앞에 보면 2장 16절과 17절을 볼까요?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런 에덴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금지된 나무는 뭐예요? 열매는 선악과 열매잖아요. 하지만 이 뱀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왜곡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는 것을 모든 나무의 학대에서 하나님의 강조점을 뭐 하는 거예요? 희석시키거나 약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이 강조한 그 부분을 약화시키고 다른 나무를 먹지 말라 하는 질문으로 인해서 그 선악과에만 집중된 것들을 지금 약화시키고 그것을 흐지부지하게 만들잖아요. 정치에서는 그걸 물타기라고 그러죠. 물타기 작전. 그러니까 지금 이 물타기 작전하는 정치인들은 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뱀에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작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오늘날 굉장히 만연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는 흑백 논리예요. 그냥 요즘은 조금 지식이 있고 좀 넓은 사람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편협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희석시키죠. 신학자들 중에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기독교가 좋지만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지 다른 종교도 결국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좀 넓은 마음인 것 같지만 그런 넓은 마음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지옥이 있다 그러지만 지옥 없어요.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인데 결국에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도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라고 자꾸만 어떤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 해서 자꾸만 그런 중점적으로 딱 포커스가 맞춰진 그분들을 자꾸만 넓게 해석을 하고 그 본질을 자꾸 희석시키고 약화시킨단 말이죠. 그걸 아주 최초에 그 뱀의 유혹에서 그것이 너무너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것들을 요즘 사람들도 잘 활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강교하다는 것은 뱀의 강교함에서 배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자가 답변을 하게 되는데 여자는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그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그 다음 얘기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였다. 자, 앞에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하와인 여자에게 나옵니다.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여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 반드시 죽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여자는 다르게 말하죠. 3절.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죽을까 하노라 한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 부정이 아니고 그 어떤 의미, 본질적인 의미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를 희석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살짝 뒤바꾸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혹되는 겁니다. 예? 가짜를 팔 때 진짜처럼 해야 가짜가 되잖아요. 가짜를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이야기합니다.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여러분, 이 가죽 제품을 팔 때 상당히 많은 가죽 제품은요, 이렇게 실제 가죽이라고 하지만 가죽이 아닌 게 많습니다. 실제 가죽이라는 게 겉가죽이 있고 속가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가죽까지가 가죽입니다. 근데 좀 싼 가죽은 뭐냐면요, 가죽, 속가죽만 가죽이고 그 가죽에다 씌운 겁니다. 이런 비닐 종류의, 비닐은 아니죠. 비닐 종류의 뭘 씌웁니다. 그러면 이 가죽은 이렇게 비가 새잖아요. 근데 비닐 같은 걸 올리면 비가 안 새잖아요. 근데 그걸 파는 사람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아, 이 가죽은요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을. 예? 물을 뿌려도 물이 이게 팍 이렇게 빨려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 가죽이 좋다는 걸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라는 거죠. 가죽을 아는 사람이면 스며들어야 정당이란 말이죠. 근데 왜곡하는 거잖아요. 예? 왜곡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뱀이 왜곡하듯이 이 여자도 그 전략에 말려드니까 그것을 자기도 뒤바꾸는 겁니다. 만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했다. 그러니까 죽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의 이야기가 팩트에서 벗어난 것이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서 뱀은 이 여자가 자기의 전략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끼에 걸린 거죠. 미끼에 걸리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것이 뭡니까? 4절을 보면, 4절을, 여기 보면, 4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뱀은 정반대로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극과 극이죠. 하지만 극과 극으로 오기까지는 뭐가 있었어요? 중간 과정에 그것을 희석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여자가 딱 걸려드니까 그때는 확 바꾸는다. 그러니까 결론까지 가면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자꾸만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것이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통일교 그 책을 제가 읽는 설교집을 읽어봤는데요.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요, 그 앞에 통일교 딱 그런 껍데기를 보고 보면요, 막 은혜스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몰라요, 잘 몰라요. 이렇게 색채가 팍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깊이 빠지면 그때선 노골적으로 자기의 색채를 드러내죠. 흰천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에 걸려드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뒤집어. 그리고 나서 되는 것이 뭡니까? 이제 더 나가죠. 더 나가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너한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선을 알게 하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듯이 너희도 그런 인지 능력이 생기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초점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많이 왜곡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을 반대로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능가하는 단계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될까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 버린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런 방식의 유혹과 왜곡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끊임없이 손짓하고 그 다음에 부르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그런 겁니다. 그런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유혹했던 것처럼 세상을 바보처럼 살지 마십시오. 이기고 사십시오. 크고 많고 높고 높게 사십시오. 그러려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거짓도 하고 그래야 삽니다. 뭐 솔직하게 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가지고 당신이 망하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조금 좀 전략을 짜서 세상을 좀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사람이 제대로 살 수 있나요? 세상 자체가 악하잖아요. 악한데 솔직히 살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지는 우리가 알고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 상황을 고려해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하면서 그거를 능가해야 합니다. 라는 속삭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알아주는 삶을 사십시오. 결국 뱀의 유혹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뒤바꾼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을. 그런 차원에서 오늘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3장 7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러죠. 자, 이 유혹에 넘어간 그 여자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런 상태에서 본즉 어떻게 달라져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아니다. 본즉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 때는 아마 쳐다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금지를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지도 말라 그렇게 생각했겠죠. 자기의 생각이 돌출된 것이죠. 근데 그런 뱀의 유혹에 말려든 상태에서 선악과를 보니까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 전에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보입니다. 요한 1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먹음직, 예? 탐욕의 정욕이 생겼고, 예? 예? 보암직,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는 것, 이생의 자랑.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가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금남의 열매가 매력적인 나무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나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되니까 그 생각은 어떻게 전환돼요? 행동으로 전환되잖아요. 행동으로 전환되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잖아요. 6절에. 그러니까 이런 일을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저희 아버지가 잘 했던 말씀인데 남자들은 억울하다. 왜 억울하냐?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그가 죄를 짓는 바람에 그냥 덩달아서 남자가 죄를 짓게 되고, 여자가 그냥 선악과를 딴 것은 여자고 그냥 먹게 해가지고 여기 복숭아뼈 남자에게 나온 거는 다 고개 이렇게 먹다가 이렇게 막혀가지고 이렇게 요 뼈가 생겼다고 늘 얘기하셨어요. 복숭아뼈가. 근데 이게 여자 핑계를 냅니다. 남자들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남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뭐 좀 멀리 떨어져 어디 출장 갔나?
뭐 그런 생각을 할런지 모르죠. 하지만 아담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있을 때 남자도 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함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아담이 사실은 여자를 아내로 주면서 진짜 그 아내와 잘 이끌어가는 그 역할을 부여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그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그런 것을 제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해야 될 입장이 아담의 입장이란 말이죠. 방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죄가 더 커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강도보다 더 나쁜 놈은 강도를 잡는 사람의 입장에 있는데 강도 짓을 하는 거 더 나쁘다 이거죠. 내용적으로는 반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들을 싫어해요. 거룩한 척하면서 안에 들어보면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더 나빠요, 더 나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치라 무덤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요 죄와에 관련돼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이 하와에게 많은 그런 그 문제를 제시하지만 사실은 남자가 더 나쁩니다. 남자가 더 나빠요. 남자가 방관하고 그래서 먹은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나중에 보면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된 상황을 오늘 마지막 말씀인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자, 그것을 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졌다. 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밝아졌느냐? 타락한 모습으로서의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자신들이 벗은 줄을 모르고 살았는데 그리고 뭐 모르진 않았지만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자신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죠.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타락한 시각으로 눈이 밝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벗은 곳에 수치를 느끼며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이 생기죠. 인간이 만든 최초의 옷이 뭐예요? 무화과 잎으로 엮은 치마예요. 치마. 어떤 사람은 옷의 최초는 치마니까 남자도 치마를 입어야 된다. 스코틀랜드 가면 남자들이 치마를 입잖아요.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뭐 여러 가지 다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인간이 그런 수치심을 느낀 것, 사람들이 본연 그 자체로 있어도 수치심을 느꼈던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니까 이제 수치심을 가리키는 옷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우리들은 옷을 입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의 변화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근원을 따질 때 그렇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런 수치감 속에서 자꾸만 가리게 되고 가리는 것들을 더 앞으로 나가서 이제는 거기다 더 치장을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참 많이 강조되는 것이 비밀. 그러니까 강조돼요.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사가 환자의 그런 비밀을 지켜주듯이 늘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목회에서 그런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이제 수치를 느끼게 되고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러함으로써 인간에게 어떤 시각의 차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다고 생각합니까? 그 멋짐의 기준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겠죠. 그 시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멋지는가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도 이렇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면요, 담배 냄새가 굉장히 역겨워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뭐 담배를 피진 않았지만 이게 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남자들이 딱 담배를 피면서 쫙 하니 그렇게 멋져 보이긴 했어요. 영화 같은 데 나오면 영화 배우들 쫙 그래서
뭐 담배 피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흉내도 내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담배 피는 사람들 보면 왜 이렇게 좀 지저분한지 몰라. 꽁초도 많이 버리고 그래요. 지금은 아주 그냥 좀 역겨운 게 많죠. 하지만 한때는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럼 무슨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잖아요. 시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는 눈이 달라지게 만든단 말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세상은 작아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이 작게 보인다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왜 그렇게 보이느냐? 관점의 차이가 그런 관점의 차이. 그 사람이 어떤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 보이잖아요. 뱀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눈에 여기지도 않았던 사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였던 그것은 완전히 뱀의 전략에 빠지고 그 빠진 시각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갑니다. 완전한 천국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라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인생을 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은 아직까지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 때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 세상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없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라. 그래야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믿음을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시각과 세상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 것이 맞아 보이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작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관점이나 모든 시선이나 모든 행하는 행동이나 그런 양식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인단 말이죠. 하지만 믿음의 시각으로 다시 보면 탐스럽지 않은 것이에요. 먹음직지 않은 것이에요. 우승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그런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치졸한 짓을 반칙을 해서라도 우승하는 사람에게는 우승이 크게 보이겠지만 양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는 정당당하게 경계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우승은 못했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순간부터 또 지난 가서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로 바꾸는 것이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오늘 이 순간도 어떤 시각으로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